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첫 시간에 우리는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걸음으로 온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채우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금 전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살아계신 주의 영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과 이 시간들이 하늘의 것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음성으로만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은 표현되지 않도록 그 입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마음, 주의 종 심령 인도하셔서 오직 하늘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히들 주무셨나요? 네. 비가 또 왔네요.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 하는 분들은. 아, 그래요? 운동 많이 할 수 없어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비 안 오면 큰일이에요. 비 와야 농사도 되고, 또 지금 산불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많이 건조한데 비가 좀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떠나 우리가 범위를 좀 넓혀서 비를 감사해야 되겠고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비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요. 비를 볼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올 비는 온다는 사실. 그래서 올 비가 오고 있는데 내가 혼자 그 비 아래에서 계속 투덜거리면 나만 손해지. 그리고 괜히 그 기분 안 좋으면 암만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 정도 비면 운동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산책도 하시고, 또 알려드렸잖아요. 운동하는 법,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하는 거. 그래서 그 운동을 실내에서라도, 그리고 요 앞에서라도 운동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좀 하고 또 선교사들이 여러분들과 개별적으로도 접촉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참 율법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근데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다른데, 근데 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품성인 사랑과의 이 연장선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시고 궁금해 하신다고 그래요. 이제 환우로 오셨고 질병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궁금해 하지 않으시면 제가 먼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내가 관심 없는데 아침에 계속 그 얘기를 하면 힘들게 나왔는데 안 맞잖아요. 이쪽 가려운데 자꾸 여기만 긁으면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기는 좀 제가 주저되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분들 전체에게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런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원하시면 그 부분을 좀 다뤄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일요일에 다 예배드리러 가고,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또 토요일에 예배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일요일에 가고 토요일에 가고 그러냐?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토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이라 하고, 또 토요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반대로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게 사실은 참 요일의 개념과 날짜의 개념에 묶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예배드리는 날, 그 무슨 요일이냐, 그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날의 의미.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이야기 나누고요.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교파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이 베델수양원은 어느 교파의 산하 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 소속돼서 목회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선교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선교사 생활만 지 22년인데요. 개인 전도, 공중 전도, 산전수전 겪지 않았겠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교리로 논리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 그 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죠. 교리가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여러분들 유명한 만남이 있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 그 당시에 뛰어난 석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 이제 그 과정은 앞뒤는 좀 생략하고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질문에 대한 대답.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이 단어가 둘로 나눠집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람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약간 비꼬듯이 질문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 날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한번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지.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어떤 의사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리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의사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그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거듭남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서 생각해야 될 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한 권 같지만 그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기독교의 공통입니다. 토요일 예배를 드리든 일요일 예배를 드리든 그 공통으로 주어진 그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똑같고요. 근데 그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할 때 그 감동이란 단어와 생기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생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면 모든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창조받을 수 있는가? 질문한다면 저는 당연히 아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될 때는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재창조를 받습니다. 다시 창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창조를 받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볼 수 없다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를 받겠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자꾸 사람의 힘으로 뭘 해서 거듭남을 경험해 보겠다고,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자꾸 노력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네가 자꾸 노력을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르침이죠.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런 설교 듣지 마시고 성경과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확실해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창조주를 통해서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얘기하기 전에 이 창조주에 대한 부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안식일은 그냥 다 풀려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이 대표적으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교단에서 전하는 핵심적인 기별이 뭐냐면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영원한 복음이 등장해요. 영원한, 이건 시대를 초월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천사가 외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래요. 이거 어떤 분이냐면 이건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은 창조주 경배입니다. 창조주 경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창조주를 강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는 창조주 경배. 이 창조주 경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서는 창조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거듭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부터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오해가 많은데, 여러분 경배를 성전에 와서 드리잖아요. 그죠? 성전이 어떤 곳이냐? 경배 드리는 곳인데, 이 경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제 식순에 따라서 그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지금의 예배 형태들은 대부분 중세 시대에 만들어지고 고착된 겁니다.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뭐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규례대로, 습관대로란 말이에요. 본인의 습관대로 회당을 가셨는데 설교를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그냥 그 예배 때 몇 사람이 부탁을 미리 받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와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걸 설명해요. 이사야 글을 드렸는데 그것을 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데 찾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 말씀으로 살아온, 말씀을 경험한 거 또 증거하고 앉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몇 사람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마치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한 사람이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물론 성경 교수는 가르쳐야 되니까, 누가 성경을 또 알려줘야 되니까 교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앞에 있긴 하지만 예배가 꼭 그렇게 드려지지는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예배의 형태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구약 시대부터 있어왔던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냥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 가서 이런 순서들 많이 좀 없앴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와 또 제가 훈련시킨 그 훈련원에서는 그런 거 너무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원래 이렇게 드렸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소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여기 보면 경배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건데 이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으니 내가 거할 자리를 좀 마련해 주면 안 되겠니? 이것이 구약에서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러면 원래부터 이렇게 그러면 천막이나 이렇게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신가?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이 전두엽이죠. 이 뇌에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더럽혔죠. 여기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면서 죄하고 하나님이 공존하면 죄는 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떠나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거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린 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거기 때문에 기회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서 소멸되지 않도록 떠나신 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속은 거야. 그 사단을 받아들여가지고 속은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나한테 문을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사단을 밀어내줄게. 속은 거니까 제발 내 음성을 들어줘라 하면서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그게 떠나주신 거거든요. 다시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들어오시면 우린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죄를 밀어내고 그 다음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걸 누가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느냐? 그거를 예수께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해요. 그 이적이 뭐냐면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어머니죠. 부탁하니까 그냥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신 이유는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을 외면하실 수 없어서. 그런데 원래 계획된 예수님의 원래 계획된 첫 번째 이적은 뭐였냐면 성소정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포도즙 사건 이후 성소정결 하시면서 공생에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쟁 선포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종교가 세금도 안 내는 사업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성소정결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직전에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성소정결 똑같은 사건을 또 하면서 마치셔요. 공생의 시작과 끝이 성소정결이거든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 왜냐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지. 그리고 우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건물이나 천막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소 회복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회복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걸 예수께서 하세요. 근데 지금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성령 얘기를 쭉 하죠. 보혜사 성령.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 속에 갇혀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동시에 계실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가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다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성소 정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가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 속에 임하시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은 미움, 원망 이런 것들 몰아내는 거죠.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두움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몰아내요? 빛이 와야 어둠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빛 대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경험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 조절이 돼요. 육체의 정욕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우리의 의지로 조절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조절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할 때 보통 한 4개월 전부터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체급을 가지고 이제 시합하는 사람들은 한 4개월 정도 전부터 훈련해가지고 딱 시합할 때까지 체중을 딱 맞추거든요. 그때 먹는 거며 뭐며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뭐 제가 그걸 업으로 삼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저도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절제할 때는 해요. 근데 시합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확 풀어지죠 또.
목표가 정해지면 되기는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뭐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다가 또 풀어졌다가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정결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독되어 있는 분들, 이미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중독 증세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아닌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쪽에 중독돼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쪽에 좀 중독돼 있고, 그래서 좀 두드러지게 중독돼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나 역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딘가에 다 중독돼 있는 세대예요. 지금 사단이 다 이렇게 우리의 정신세계와 육체를 잠식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아무 경계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제가 좀 못된 짓 하느라고 술, 담배 좀 일찍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고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친구들은 뭐 못하죠. 근데 나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너희들은 못하는 걸 내가 한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 때문에 으쓱했던 건데 말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를 잠식해가지고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노예가 돼서 해야 돼요. 술, 담배에 그냥 찌들어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저희들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굉장히 좀 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잘 모르고 시작을 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나중에 다 노예가 된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계속 노예되는 것은 뭐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그게 술을 먹었을 때와 담배를 피웠을 때에 전두에서 분비되는 그 도파민 양과 또 마약 가장 심하다고 했었어요. 마약을 했을 때 뭐 도파민 엄청나게 분비가 되면 환각 증세 나타나죠. 환시, 환청. 그리고 어떻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쾌락을 맛보는 게 해주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친다고 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져 갖고 자꾸 울다 보면 나중에 울다 희쭉희쭉 웃기 시작하면 그거 도파민 그 신경 전달 물질 완전히 엉망진창된 거예요. 자율신경 계통 가운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혼선을 일으키면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은 이제 그냥 계속 웃어요. 근데 그것도 세포들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긴데 자꾸 우울하면요 세포들이 자꾸 처지면서 결국에는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러면 생명적인 활동을 못해서 죽어요. 그러니까는 내 주인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도파민과 엔돌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막 분비가 되면서 계속 울다가 희쭉희쭉 웃기 시작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뭐 하냐면 도파민 억제제 주죠. 그래야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계속 흥분 상태. 이 도파민 과다 분비가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미쳐가는데 마약보다도 도파민 분비량이 더 많대요. 그 미디어에 중독이 되면. 그러니 애들이 그 어떻게 빠져나오겠냐고요. 그걸 때린다고 뭐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자꾸 잔소리하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확 이제 폭발하면 그걸 말리는 대상에게 공격적으로 되다가 부모를 죽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갓난 애기들 키우면서 그 게임 중독돼서 하다가 애 굶겨 죽이고 이런 뉴스 보셨죠? 기사. 그게 전부 다 중독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이루어지면 성소가 회복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 밭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씨 뿌리면 뭐 싹 올라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싹이 먼저 와요? 잡초가 먼저 올라와요? 항상 잡초가 먼저 올라와요. 이제 우리 농사하는 우리 선교사분들이 정말 애를 써서 저걸 싹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비 한 번 오고 나면 쭉 올라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알곡은 천천히 올라오고 잡초가 얼마나 이거 전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를 밭을 다 덮어요. 그죠? 예전에는 뭐 비닐로만 덮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땅이 숨을 못 쉰다고 해가지고 천으로 된 걸 덮는데 다 고랑마다 다 덮어놓고 그 밭 두덕 위에는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 구멍에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알곡의 씨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다 덮여 있으니까 못 올라오고 우리가 원하는 알곡의 싹만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죽옷이 다 싹 덮어버리는 겁니다.
가죽옷이 딱 우리의 마음밭을 덮으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피부만을 덮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23절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랬어요. 이거 나가서 그냥 토지를 갈고 먹고 살아라 하면 농사만 짓고 살라는 얘기인데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농사 짓는 자 아니었거든요. 양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만 짓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된 토지, 그냥 토지가 아니라 근본된 토지? 근본된 토지가 뭐예요?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근본은 흙이거든요.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 이 땅에 이렇게 물리적인 땅만 갈고 살라는 게 아니라 마음밭을 좀 갈아야 된다. 가시와 엉겅퀴 계속 올라오니까 17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세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 왜 수고해야 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죄의 결과인데 이것이 땅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밭, 근본된 토지에서도 죄된 것이 계속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중 적용해야 돼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 종신, 몸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올라올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도 몸이 끝날 때까지는 육체의 정욕이나 유혹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네가 수고해야 돼. 여기선 이렇게 선포를 해놨죠. 자녀 교육할 때도 그러시지 않아요? 자녀들 교육할 때 너 이거 다시 하면 혼날 줄 알아 하면서 딱 하시잖아요. 부모가. 그래 놓고선 그거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못하면 또 때릴 거야 하면서 매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부모는 없잖아요.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 놓고서는 21절에 근데 내가 가죽옷 줄게. 해야 된다 해놓고선 가죽옷을 줘가지고 마음밭을 덮어버리네.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해? 가시와 엉겅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오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딱 영접이 되면 받아들여지면 그분이 우리 마음밭을 딱 덮고 있으면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가 못 올라오게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걸 뭐 어떻게 해. 뽑아놓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예 못 올라오게 그냥 딱 막아주신다니까요. 물론 토지 근본 속에 씨는 있어요. 잡초의 씨, 가시와 엉겅퀴의 씨가 있어가지고 가죽옷이 걷어지면 언제 못 올라왔냐는 듯 올라오고 싶었는데 막혀 있었던 거잖아요. 가죽옷이 딱 벗겨지면 확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선 예수님을 놓치면은 금방 죄로 점령당해요. 이렇게 설교를 앞에서 해도 예수님을 놓치면 금방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확 일어나가지고 언제 설교 그렇게 했냐는 것처럼 입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게 되는. 예수님 놓치면 누구도 의인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의인이었는데 넘어지잖아요. 어저께 내가 의인이었던 거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의인이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의인이었지. 오늘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봐야지 내가 의로운 모양을 유지하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남들이 다 나를 강도라고 해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 한편에 강도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누가복음 23장 사복음서에 거기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아니었으면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2000년 동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쯤 지났잖아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복음에 딱 기록해요. 그 강도가 그 당시에 뭐 가장 뭐 악한 범죄자들 이제 처형하는 도구였잖아요. 십자가.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렸겠냐고요. 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이 강도를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 안 하시고 네가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 사람 예수님과 분리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남들이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런 인간은 죄인이야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로 구원을 약속받는 거거든요. 제가 선생님은 이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겨울에 아이들 기숙사에 다 잠자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불 떼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꼭 한 번 더 떼야 돼요. 화목 보일러는. 아침까지 안 가니까. 그 불 떼면서 나가시길래 제가 따라 나가가지고 옆에 이렇게 앉았더니 따뜻하시죠? 예, 가까이 더 오세요. 더 가니까 따뜻해. 이거 문 열어놓고 이렇게 나무를 자꾸 넣으니까 따뜻하잖아요. 따뜻하죠? 그래서 따뜻하지. 당연히 따뜻하지. 난로 옆에 있는데. 그게 그분 가르침이었어요. 난로 옆에 있으면 따뜻해요. 이걸 누가 몰라요.
난로 옆에 있으면 따뜻하다는 걸 누가 몰라.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난로 옆에 있으면 따뜻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의인이라도 난로 옆에 가면 겨울에, 난로에서 멀리 가면 추운 거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난로 옆에 가까이 오면, 보일러 옆에 가까이 오면 따뜻한 거지. 예수님 옆에 오면 의인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예수님하고 분리되면 그냥 그는 죄인인 것이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밭을 예수님이 덮어놓고 있으면은 그게 제어가 돼요. 근데 근본된 토지 깊은 곳에 있는 그 씨조차도 싹 그냥 컴퓨터 포맷 시키듯이 싹 밀고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본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아니 그냥 싹 씨 자체를 그 가시와 엉겅퀴에 땅속에 묻혀있는 그 씨 자체에 없애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걸 왜 안 하셔요?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처음에 최초의 인류가 무엇을 놓쳐서 죄인이 되는지 그 시작점이 중요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잖아요. 유혹하면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BC 1500년에.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는 죽음을 아니까 이 단어를 썼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먹으면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그게 따로 있어요. 그건 좀 따로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이걸 먹으면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그럼 왜 이런 유혹받을 거를 선악과를 주셨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죠. 아예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답이 있지요. 뭐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성경은. 지금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하나님은 여기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 그러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안 죽는다. 이 안 죽는다는 얘기는 사단이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 죽는다는 얘기 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 얘기하는 건지 사단이 얘기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신 안 죽는다는 정신 요거 이어받은 사람들이 함족이에요. 함족. 노아의 아들. 함족이 이 구스인 흑인이죠. 힘이 세가지고 홍수 이후에 좀 허옇고 누런 사람들이 힘이 좀 약해갖고 자꾸 밀렸어요. 그리고 힘센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가 없는 겨울이 없는 지역을 다 차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죠. 겨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 뻗으면 먹을 거 이제 나무 열매 잘 따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적도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도는 좀 힘들지만 그 위아래로 해가지고 날씨 따뜻한 그 지역에 흑인들이 거의 자리 잡죠. 그 중에 가장 막강했던 게 이제 애굽입니다. 고대 애굽은 뭐 세계를 제패했었던 거죠. 역사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힘으로 뭘 했어요? 피라미드 만들고.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시신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품 처리해가지고 시신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미라 만들고. 이런 게 전부 거기서 온 거예요. 결코 안 죽는다는 얘기, 그 사단의 그 교리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안 죽어. 안 죽는다 했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거든요. 안 죽는다며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새로 만들어진 교리가 또 뭐예요? 아 그래 죽긴 죽어. 죽는데 몸은 죽어. 근데 영혼은 안 죽는 거야.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안 죽는다는 교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어받는 사람들이 이제 뭐 미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철학이라고 해서 그걸 종교가 아닌 것으로 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 개혁할 때 이것은 이교 철학에서 온 것이다. 영혼불멸 사상은 이교, 다른 교란 말이에요. 교로 봤어요. 종교로 봤단 말이에요. 이교와 철학이 합쳐진 이교 철학에서 온 것이다. 그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뿌리인데 이교 철학에서 온 것이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종교로 받아들여가지고요. 신념이죠. 신념이지만 그게 종교화됐고 그의 수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 이제는 자유다. 내 영혼은 자유를 얻겠구나 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원론 사상이라 하는데 몸과 영을 분리시키는 그 이원론 사상을 체계화시킵니다. 그리고 철학 안에서는 그게 계속해서 대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 섞일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는 또 나중에 할게요. 하여튼 간에 이게 하나하나 풀어보면 싹 풀리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고 아무 뭐 논쟁거리가 없거든요. 그냥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한데 하여튼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먹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먹었는데 자기가 안 죽지 않냐는 거예요. 중국은 용의 나라죠. 조선은 뭐예요? 곰의 나라예요. 곰. 그게 이제 토템 사상에서 나온 건데 중국의 용들이 다 입에 뭐 물고 있어요. 구슬 하나 이렇게 물고 있다고 그림 그려놓으면 다 뭐 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성경 얘기예요. 그게 여의주가 아니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거 못 만들죠. 그 한자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한자도 다 이 한자 속에 성경이 많이 들었죠. 이게 뭐예요? 아버님 이거 배잖아요. 배. 그죠? 근데 이게 배에 8개의 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배주가 배선이 되거든요. 이게. 이런 글자를 우연히 만들었을까요? 이런 거. 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가 있는데 가서 빤히 쳐다보지 마 이거예요. 볼시. 그 말 금자거든요. 이거 쳐다보다 유혹받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요. 상형 물자죠. 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쓰자.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합쳐가지고 다 뜻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뜻. 내가 내 위에 양이 올라가면 이게 의로운 거고요. 내 위에 예수님 어린 양이 올라가면 의로운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피거든요. 피. 이거 무리예요. 무리. 이 무리가 이게 무리중자인데 우리는 어디에 나란히 서냐면 이게 나란히 서다라는 거잖아요. 피. 십자가의 피 아래 나란히 선다. 이게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지어 함께 걸어가는 남은 무리가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남은 무리는 피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부 성경의 사상들이 이 한자 속에 담겨 있고 지금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쓰는 한자인데 지금 중국은 한자 이렇게 안 써요. 이걸 줄여가지고 간체로 쓰기 때문에 이 안에 정신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자 속에는 성경의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용의 나라 여의주 뭐 이런 것도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도 말하는 뱀은 없거든요. 근데 뱀이 지금 여기서 보면 말을 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하와가 볼 때는 뱀이 말을 하네. 근데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얻었겠어요? 능력을 선악과 먹고 생긴 거지. 선악과를 먹었는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냐 안 죽냐. 첫 번째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먹어도 안 죽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 얘기잖아요. 첫째 날부터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얘기 시작되면서 31절까지 해서 여섯째 날까지로 해서 딱 마칩니다. 창세기 1장 3절 되기 전에 1절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2절에는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쭉 살피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부터 첫째 날 시작인 거예요. 3절부터 그렇게 해서 31절까지 해서 여섯째 날이 마치잖아요. 그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만큼 많이 강조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여기 7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제가 재창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걸 거듭남을 경험하는 첫 시작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단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경이 있어요. 중간에 나는 이 성경이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발을 내디딜 것이냐. 이쪽에서는 그게 되겠어? 이 둘 중에 있는 거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죠? 바다 갈라지고 백성들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절을 보시면은 바다가 갈라지고 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해요. 좀 조용히 좀 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시는지 좀 지켜봐. 그리고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가른 게 아니고 전진을 시켜요. 바다를 향해서. 뒤에는 애국 군사 쫓아오는데 전진하라. 전진할 때 지팡이 드니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고 마지막에 40년 빙빙 돌다가 가나안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멈춘 다음에 간 게 아니고 율법 메고 법궤를 둘러 메고 나서 요단강 범람하는 시기였거든요. 거기에 발목이 잠겼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냥 건너겠다고.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근데 사단이 지금 믿음을 깨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음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말을 못하는데 이걸 먹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말할 수 있는 네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창세기 3장 5절. 너희들의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굉장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거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14장에 13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뭇별들을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비교보겠다. 이거는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돼보겠다 이런 마음 없었는데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건데 그 마음을 슬그머니 이렇게 넣는 거죠. 인간에게 지금.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이제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걸 먹으면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못 먹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성장, 너희들의 잘됨을 바라시는 분이겠느냐. 잘 되는 걸 바라는 분이었으면 이걸 먹으라고 했겠지. 내가 이걸 먹었더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데 너희들이 능력을 얻기를 바라시고 성장하고 그러기를 바라셨다면 이걸 못 먹게 할 리가 없잖아.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라면 그분이 과연 너희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게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속에 뭘 지금 깨고 있느냐? 사단의 유혹은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주의 속성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첫 번째는 능력.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 그분이 낳은 거예요. 그 자녀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창조주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걸 제대로 알고 경험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창조주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빠져있는 설교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설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창조주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사랑, 이것이 빠져있는 건 또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설교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희를 재창조할 수 있어. 내가 창조해야 너희가 거듭나는 거야. 이거 아니면 너희들은 다시 구원으로 돌아올 길이 없다. 그거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들 구원하기를 원해.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이거.
그래서 이것을 재정립시켜준 게 신약이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여. 사단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랬으니까 신약은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신약은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계속 구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먹음직스럽네.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인간의 이 세 가지 욕망이죠. 먹음직, 육신의 욕망이에요.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이생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연세가 드실수록 육신의 정욕은 약해진다 그래요. 안목의 정욕도 약해진다 해요. 근데 끝까지 남는 게 뭐냐면 나 인생 헛살지 않았어 라고 하는 자랑. 이것만큼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욕망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약점으로 계속 공격해서 끝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는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그냥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죄의 시작이 뭔지를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신약에서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이것이다. 육신의 정욕이 첫 번째. 요거 먹음직이죠. 안목의 정욕. 이거 보암직이죠. 이생의 자랑. 이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지혜롭다. 하나님만큼 지혜롭다고 나를 높이겠다는 자랑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딱 맞아지는 거예요. 답이 양쪽에 다 있어요. 한쪽만 보면 이게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구약 같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작이 됐고 처음에 죄가 시작될 때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믿음을 놓친 거거든요. 사랑의 품성에 대한 믿음도 끊어진 것이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믿음을 뭐라 그랬냐면 영접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같이 모시고 있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거하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시면서 나하고 계속 동거하며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믿음을 깼다는 건 관계를 깨트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느냐? 이거 관계, 믿음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밭에 씨를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예 안 올라오면 가죽옷으로 안 덮어놔도 아무것도 안 올라와. 그러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죠. 가죽옷이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잃어버렸던 이거, 이 믿음의 관계, 이거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밭 속에 가시와 엉겅퀴의 씨는 제거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 제거해주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가죽옷을 붙잡고 그것이 내 마음의 밭을 덮어놓고 있을 때만 안전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전장치예요. 이 관계 계속 유지하라고. 처음에 인류가 이걸 놓쳐서 이 모양이 됐으니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시면 보라 내가 비밀을 하나 말해줄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인데 잘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성경에 다 적어놓고 비밀이래. 왜 그러냐면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간구할 줄 아는 사람들. 성령의 깨우침이 없으면 이 비밀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적어놓고 비밀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비밀 아니지. 근데 왜 그러냐면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말해줄게. 사람이 죽으면 다 잠잔다는 거예요. 무슨 영혼이 어딜 가고 그게 아니라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이죠. 재림해갖고 내가 왔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이 쫙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부활해요. 호련이 변화돼가지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늘에 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다시 와요? 이 땅에? 그게 아니고 땅속에 다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생명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돼서 하늘로 올리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재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 이 밭에 씨 자체가 없어지는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이런 죄의 욕망에 시험받고 유혹받고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됐거든. 이 믿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을 회복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참소자가 없어요. 사단이 없어요. 참소자가 자꾸 시비 걸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의인이냐고, 욥기처럼. 욥이 괜히 의인이겠냐고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막 이러면서 참소자가 있잖아요. 근데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참소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본성 속에 있는 거 다 제해가지고 포맷시켜버려요. 더 이상 이런 유혹받고 시험받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이거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의로운 것이 증명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믿느냐 아니냐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의는 내가 네 안에서 믿는다는 게 영접이니까 내가 네 안에서 영접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루어 줄게.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보여줘야 돼. 사단이 처음에 공격할 때 이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공격한 거니까. 그리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놓고 사단을 받아들이면서 죄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잖아요. 경배라고 하는 거 요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쫙 갔는데 이 경배는 어느 날 어느 교회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자리, 그냥 임재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계속 경배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경배예요. 그러니까 경배라는 단어를 자꾸 형식 속에 가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정형화시킬 수 없고 이거 획일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그분과의 동행이야. 계속 동행하는 거야. 저기처럼 에녹처럼.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걷다 보니까 이 사람 하늘 문 앞에까지 왔네. 얼마나 동행이 깊었으면. 그래서 그냥 데려가시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간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 에녹은 계속 경배의 상태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이제 마무리입니다. 창조주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품성이. 미운 사람이 안 미워지는 경험 해야 된다니까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이던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험이 이게 내 바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다 빨개 보이는 거라니까요. 까만 안경 쓰고 보면 다 까매 보이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탁 쓰고 보니까 돌이 날라오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그리고 돌 던지는 사람이 원망스럽거나 밉지가 않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죽잖아요. 스데반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점령된 심령을 채운 사람의 변화예요. 변화. 이런 경험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누군가 원망스럽고 미운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경험. 내 마음이 바뀐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말씀을 영접했더니 내 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말씀이 나를 점령했더니 내 육신을 점령하고 있었던 욕망들 있잖아요. 식욕이라든지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계실 때 그분의 빛깔로 나를 자꾸 물들여요. 여기 이제 물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다 누가 툭 치면 물이 출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툭 치는데 출렁출렁하는 게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로 그리스도의 빛깔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점령한 상태. 내가 그걸 허락했으니까. 내가 허락하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면 조절이 되기 시작하죠. 육신의 정욕이. 식욕이 조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점령해서 조금씩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술을 그렇게 끊었단 말이에요. 술, 담배 그렇게 끊고 제가 고기도 그렇게 끊었단 말이에요. 제 의지로 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제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왜 이렇게도 나한테 쏟아부어지기를 원하시냐고. 계속 왜 이렇게 내 마음문 앞에서 두드리고 노크하냐고. 사랑하셔서 그런 거다.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창조주를 아는 것이고, 이 창조주를 알고 경배를 한다는 것은 이 창조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냥 늘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여러분. 경배의 상태. 어떤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경배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것이 안식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이 창조주 이런 분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들어가실 거예요. 계속 녹화하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오실 거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속 그분과 함께 동거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맛보아 하는 거니까 꼭 귀한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분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 그랬어요. 회복입니다. 재창조는 회복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회복, 또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육신이 회복되는 것은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반드시 그 경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